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재물에 관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2가지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지혜를 깨닫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바리새인들은 비웃음으로 화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에 복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은 불의하기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이런 율법적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예수님은 한 부자와 한 거지를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값비싼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을 들여 만드는 비싼 옷을
가리킵니다. 이에 반면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헌데는 원어로 헤일코메노스인데 골문 상처, 종기를 말합니다. 온몸이 골문 상처로 뒤덮여 있는데 부정한 개가 그의 상처를 핥지만 쫓아낼 힘이 없어서 그대로 버려져서 있는 비참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란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인데 하나님이 도우신 자란 뜻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이는 거지 나사로가 단순히 저주받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불의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착하고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깨끗하고 의로운 부자들도 많이 있고 불의하고 부도덕한 가난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재능,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극과 극의 상황이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죽음 후에 두 사람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안락과 행복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반면 음부는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물을 구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를 말합니다. 부자는 유대인이기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중요히 여기는 혈통, 율법,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던 것처럼 부자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떨어지는 물로 혀를 적시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생전의 부자는 나사로의 고통을 매일 보면서 그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돕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나사로가 부자의 고통을 볼 수 있었지만 건너가서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지만 생전에 고난을 받은 나사로는 사후에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면 부자는 음부에 떨어질 만한 특별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잠시도 견딜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과 달란트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고 즐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 재능, 건강과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재능을 선하고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재능을 선하고 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이타적이고 선교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자기의 5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나와 같이 이 고통스러운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전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복음을 전하셨지만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나 사건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령의 지혜를 힘입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물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재물은 악할 수도 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색하지 않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물과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 사명을 위해 주셨음을 깨닫고 선하고 의롭게 선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재능, 건강과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선하고 의롭게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나사로와 같이 소외되고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물질로 격려하며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